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스라엘인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무리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무엇이라고 내게 주시니 너와 구별하는 백성을 나가라. 내가 너희가 시기 구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제목이 좀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외면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듣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같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바로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확장하며 더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가지 재앙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온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생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온 세상에 파리떼가 득식을 거려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짐승에게 수역이 임했죠. 악질이라고 하는 병이 임해서 짐승들이 짐승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온 생물에게 독종, 악한 종기가 피부에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재앙을 주셨는데 우박 재앙을 주십니다. 우박으로다가 막 머리만한 우박이 내리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두 쪽 나는 것처럼 천둥도 치고 불덩어리가 내리게 합니다.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먹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암흑재앙이 임하면서 이 모든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바로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전혀 태양신의 아들로서 여겨지지 못하고
태양이 깜깜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깜깜해진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는 자기가 이 모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나의 노예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존심을 부립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특단의 대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보낸다, 쫓아낸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 남았다. 우리는요 이걸 다 알아요. 이 스토리를 10가지 재앙이라는 스토리를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데 이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제 몇 개가 더 남았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방황을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이 보낸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하면 살라흐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가게 하다, 그냥 순순히 보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살라흐라는 말이에요. 내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내보내줄 때는 어떻게 내보낸다? 확실하게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쫓아낸다는 말이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하나쯤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 해볼까요? 가라시. 우리말로 하면 가라이씨 이런 말이에요. 가라이씨 더러워서 가라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 히브리어도 우리나라를 반영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쫓아내리니 가라이씨.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임마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하고 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낸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지겹고 넌덜머리가 나니까 나가버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라 이씨 그냥 나가버려 하면서 내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애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들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순히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애굽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애굽과의 단절을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과의 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누가 어기느냐?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걸 어겨버립니다. 말을 무역하느라고 애굽하고 교역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뒤로는 호박씨를 많이 까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보면은 답답한 지경이죠. 최초로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뭔 줄 압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던 일들을 결과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에, 가장 잘 나가던 이스라엘 시기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켜졌는데 풍요롭고 부요한 환경에서는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완전히 분리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당장 빨리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은금 패물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패물이 필요합니까? 여기 이제 은금 패물 있지 않습니까? 금,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장식하고 광야에 보일 건 없지만 떨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예? 그죠? 광야에 보일 것은 없지만, 그죠? 모래폭풍 속에 이제 금목걸이 자랑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몇 년 했죠? 400년 했습니다. 400년. 400년 일했으면은 대가 받아야죠. 하나님 원칙이에요. 400년 일했으니까 챙겨라. 근데 여기가 어디죠?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에 뭐가 있느냐면 국고성 람셋이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국고성 람셋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국고성 람셋, 애굽의 모든 보물과 애굽의 모든 돈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어떻게 하게? 얻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은금 폐물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출애굽기 뒤편에 가게 되면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이 성막을 뭐라고 하느냐?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미팅 텐트라 그래. 이거를 미팅 텐트. 거기서 누구랑 미팅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미팅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팅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은금 폐물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 출애굽기 뒤편으로 쭉 가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겹게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되 청색자색 콩색실로 공교의 술을 놓아 엮어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오늘 여기서 간 은금 폐물이 거기에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금 폐물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래 너희들 나갈 때 은금 폐물을 다 도둑질하고 꺼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이 부유하고 풍요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신구를 장식하고 금과 은 폐물로 몸을 꾸미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집트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같이 매일 진흙을 밟고 벽돌을 굽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시커멓게 노예처럼 매일같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와 그 신하들 백성들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기 이영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작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에 주목을 하세요. 제가 하는 대상에 대해 주목을 하세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들으세요. 오늘 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그분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감격하며 그 은혜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애굽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백성과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찬양할 수 있고 그를 존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은 모세를 높이는 장면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만큼 왔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이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위대하다, 헤롯왕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 줄 압니까?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신의 소리지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개가 뜯어먹은 것도 아니고 늑대한테 물려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한테 물려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참 희한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하찮은 벌레에게도 죽을 수 있는 시원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왕 아니라 왕 헤렘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 계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는 바로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이보다 두려운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두려운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밤중에 니네한테 들어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밤중에 여러분에게 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밤중에 나한테 오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세조차도 위대하게 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밤중에 너희에게 들어가실 거야.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두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빨이 다닥다닥 부딪히고 무릎이 다닥다닥 부딪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떠는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밤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회개와 자복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밤중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적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신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희소식과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시면은 5절, 6절, 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로부터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첫 새끼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큰아들, 첫 번째로 태어난 나귀의 첫 새끼, 개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다 죽어버려. 첫 것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남들 두렵지 않습니까? 네, 저 장남입니다. 첫 것이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렵죠, 그죠? 첫 것이 죽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전 재산이 지금 소가 한 마리예요. 첫 것이에요. 근데 그 소의 엄마도 첫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소 2마리가 홀랑 없어지는 겁니다. 양도 첫 새끼, 그가 낳은 것도 첫 새끼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4마리가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이집트에 일어나서 그 애굽 온 땅에서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짐승은 그렇다 쳐요. 첫째 아들 죽고 첫째 손자 죽고 그럼 어떻습니까? 곡소리 나는 겁니다. 곡소리가. 으아! 이 애굽 전역에 초상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서 초상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반면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개 짖는 소리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애굽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난다? 개 짖는 소리도 안 난다. 조용하다 이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겁니다. 곡소리가 나는 이 애굽 땅에서는 완전히 슬픔과 괴로움의 탄식 소리가 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기쁨의 함성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후에 여러분의 삶은 더 악해지고 괴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후에 여러분의 삶은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왕에게 선언을 하고 아예 나가버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이제 모세는 완전히 바로와 결별을 선언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요?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나가라고 한 그때 나간다 이겁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씨 이렇게 한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안 내보낸다는 겁니다. 니들이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나가주세요 할 때 그때 나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찌질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66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이제 가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론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에서 단호하게 선언을 하면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나 바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악해졌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표현이 묘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재앙을 주고 또 악하게 하시고 재앙을 주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그런 악한 사람은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회 주면 어떻습니까? 고맙죠. 두 번 기회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죠. 세 번 기회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죠. 네 번 기회 주면 어떻습니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기회 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9번 기회 줬어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숫자가 뭔 줄 압니까? 10이에요. 10. 애굽에서 이 최고의 숫자 10 이걸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한국 사람은 최고의 숫자가 뭐죠? 3이죠. 3번 참고 세 번 또 뭐 봐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승부를 걸 때도 어떻게 하죠? 3, 4번은 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굽은 그 숫자가 몇 개냐? 10이에요. 하나님 이 숫자 다 채우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이만큼 용서해주고 채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완악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낼 걸 아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며 10번째 재앙을 선언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바로처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불편하냐? 내가 밤중에 너에게 찾아갈 것인데 너 불편하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무나도 불편한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이 뜬모를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화가 나타날까 두려워서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지 못했던 그 마음 이 시간 드러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했던 어두움들을 이 시간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내놓지 못했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못했던 내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만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다짐과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 억류된 백광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나눔 사업도 하고 귀한 일들을 하다가 지금 억류되어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우리 백광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그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광순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잘 조율하여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당장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어 다시는 이 땅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마주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고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억울한 이 옥살이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금 합의를 해서 이 선교사님이 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교회가 중보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시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냈던 성도들의 삶을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도 이겨내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